2021년 1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들한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얼마 전에 지인과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카톡의 한계를 서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글로 하는 대화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하면 오해하지 않을 이야기도 이 글로 하다 보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짜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도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이해해서 최소한 하나님을 답답하도록 해드리는 신앙인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그 회중들에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또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그 가르침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매력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 기존의 율법을 다 뜯어 고치시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미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이게 되면 이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걸까? 제가 깨달은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야 했던 이유는 그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켰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굉장한 의인들로 여겨졌겠죠. 자신들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면서 그런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동경하는 대상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그들을 절망하게끔 만드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정말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의로움의 최소 기준이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들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가 제대로 된 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즉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제대로 못 지켜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 명절 때마다 하던 영화 중에 성룡이 주연한 치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성룡은 복수를 위해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화려한 기술들을 아주 또 위협적인 기술들을 빨리 배워서 복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부는 전혀 엉뚱한 것들만 시킵니다. 무술을 가르쳐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이해할 수 없는 허드렛 일과 또 엉뚱한 자세들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노동과 또 자세 훈련들이 치권을 구사하기 위한 기초 체력과 또 동작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치중하는 형식만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정신을 이해할 때 율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여지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계명들을 또 예로 들어가시며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후반부 내용인 것이죠. 우리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들한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그 중에서 과연 살인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던 99.9%의 사람이 속으로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말씀, 이런 식으로 어쩌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죠. 바로 이 분노만으로도 살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보라는 그런 말만으로도 이 공의의 심판을 받고 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현재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이어가시는데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단순한 분노, 놀리는 말, 원망 이런 것들도 살인과 똑같은 죄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또다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살인, 분노, 놀리는 말, 원망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죄의 목록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살인 금지를 명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또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살인만을 막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는 잘못을 자꾸 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이 교회 출석 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가는 행위 자체를 신앙과 동일시했던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금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우리들,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괜찮습니까? 교회에 나갈 수는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행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참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언젠가 하나님께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 너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는 이 관계가 가까울수록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매일 기도의 시간도 갖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단지 성경 통독 몇 번 했다, 교회 집회 안 빠지고 내가 다 참석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시나 행해지고 있다면 제가 장담드리건대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열심히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본질의 삶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참뜻을 우리가 깨닫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들에 우리도 모르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열심을 쏟았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율법에 드러나는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